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의 말씀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행복과 그리고 이 삶의 만족인데, 그런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면 법이라는 것이에요. 법을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만물에게 법을 다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우주의 법칙을 주시고, 또 사람이 다스려야 할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법을 주셔가지고 그 법을 따라서 행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연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모든 만물들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그 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들. 근데 너무 자유해가지고 방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법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이 아닌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5장에서 말씀된 것은 바로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더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있어서 오늘날 교통이 잘 소통이 되고 그 신호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편안하게 사고 안 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십계명과 아울러 모세 율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과 율법은 동의어입니다. 법률이라는 동의예요. 계명과 율법은 법률이에요. 국가의 법인 것이에요. 지금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그 행하는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율법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모세 오경에 기록된 613가지의 법이고,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걸 핵심적으로 그 문군 진짜 그 대표하는 그 원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본법.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시켜서 모세의 율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는 언제 먼저 주어졌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어졌고, 지금 신명기 여기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40년이 되던 11월 달 첫째 날에 그 다시 옛날 일을 재교육하고 또 적용 확대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앞에서 모세가 또다시 계명을 다시 주지시키고 거기에 대한 율법까지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땅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새긴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열 번째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또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계명 잘 지키십니까? 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은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새로운 법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즉 때가 됐는데 무슨 때가 되었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통치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법을 새롭게 세워서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27절에 16절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느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모세라 주어진 율법 위에 하나의 법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명기 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웠나니 하면서 그 출애굽기에서 받은 그 3개월 만에 받은 그 법을 다시 말하면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약속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살아있는 자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들에게 세운 법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야곱의 개인적 족장들에게 세운 그 법과는 이제 모세에게 세운 법은 국가의 국법이 되는 겁니다.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에서 잘 살아야 될 그 땅에 합당한 법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세의 법이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613가지의 이 유대인들의 국가, 유대국가의 법이 생겨난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일을 행하리니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쭉 지키고 왕이 돼서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통치하게 된 그날에 새 일이 시작되는 거고 새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시험 테스트를 받고 그걸 이기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과 7장에는 땅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에 대해서 이 새로운 나라의 아들이 왕이 되신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완전케 하려 하셨다 하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줬던 땅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완전한 법이 였을지라도 더 완전한 하늘을 사는 그 완전 무결한 법을 세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주어진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법을 넘어선 완성된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리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이제는 땅에서 사는 법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법을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법을 세우셨을 때 그들은 의심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고요. 물었어요. 그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에는 그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물었을 때 대답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건 두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두 기둥이다. 그걸로 말미암아 모세가 법을 정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면서 간단한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돌판에 쓰는 법이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간단 명료하게 쓰어졌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그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러나 지어지지 않는 법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의 사람들은 땅의 복을 받고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5장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29절에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산후에서 불이 붙고 그야말로 구름이 빽빽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같이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우리는 가까이 못 있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대신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경외함으로 내 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30절에는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모세는 또 31절에는 너는 여기서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그의 내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어요. 즉 십계명 외에 다른 그 사회적인 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 주신 것이 바로 613가지의 모세 오경에 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중심은 뭐냐면 땅인 것이에요.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명기 5장 31절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이것을 행하게 하고 복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3절에도 이 신명기 5장 33절에도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땅의 복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8절에도 자,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 것은 헛되니 세상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법 해석이 어떤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8장 2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법이 어떤 법이냐면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법. 성령을 받아들여야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다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령의 법과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 성령의 법의 차이를 잘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주어진 법과 이 천국을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거듭난 사람들의 법은 다른 겁니다.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십계명에 대한 이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가톨릭에서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 가톨릭이 이 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계명을 빼버리고 그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해서 그거를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이 성당을 보세요. 옛날에 세우는 거 우상들이 그냥 조각돼 있어요. 오늘날도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번에 WCC라고 해가지고 세계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종교들이 하나다 이렇게 어떻게 모든 종교가 뭐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모든 종교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우상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명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계명을 빼버렸으니 십계명 나중에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마라를 갖다가 둘로 나누어서 10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또 우리 안식일에 문제가 있어요. 이 4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안식일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안식일 교회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경. 그렇게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건 일요일을 지키는 거다.
바벨론의 신앙이고 로마의 신앙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알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와 땅에 세워진 이 유대 나라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의 통치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야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하매 그 유두가라는 청년이 그 위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안식구 첫날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그때에 그냥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 때는 그가 안 하도록 네가 미리미리 해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헬라어 이게 카타미안 삽바투라는 뜻은 주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이고 오늘날 주일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의 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이 주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고 살았냐면 안식을 목적으로 하려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니까 그를 가나안 땅에 메우다가 물에 막발라굴에 장사 지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족소가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던 곳이더라. 여러분 그들은 오직 그 육체의 안식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땅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상의 묘실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들은 안식을 목적으로 한 계명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법은 부활을 목적으로 하여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셨어요. 그 주인이 부활하셨어요. 안식구 첫날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기념하려 우리가 모여서 그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도 부활의 들기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그 부활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부활을 목적으로 법을 지켰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법을 지키는데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 15절에 바로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인에 속하기 위해서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항상 꺼리낌이 없게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뭘 하셨어요? 6월절의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은 뭐냐면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을 찬송하고 부활의 영광 돌리면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의 날, 이 영광의 날,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기념하여 모이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게 합당한 겁니다. 온전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 친히 계셔가지고 그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랑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어요. 어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에게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계명을 바로 알고 바로 지켜야 되고, 우리가 계명보다 더 훌륭한 이 새로운 계명 안식일을 병쾌해서 부활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우리 예수님의 계명, 바로 그것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